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세상 속에 흩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의 거센 물결을 당장히 헤쳐나가기를 명령하는 그러한 행동적인 믿음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바울의 서신과 조금 이렇게 일치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칼빈은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야고보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그러한 자세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 적은 교회가 적대시하는 세상이 아니라 또한 교회를 유혹하는 세상도 아니고, 교회가 안에서 품은 두 마음을 바로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는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두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과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에 향한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고, 그 교회는 부패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왜 이럴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에 바로 세상 속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교회를 세상에 부패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사모하는 두 마음을 절대적으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도 더욱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그러나 만약에 세상에 속한 교회가 된다면 치욕과 수치를 양산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땅에 떨어 짓밟혀버리는 그러한 수치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오늘날의 많은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교회가 또한 그러한 자들이 신앙인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 자들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부모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못 본 척 하고 있다면, 그 자녀는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자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자식은 비정상이나 아니면은 뭔가가 사로잡혔거나 아니면은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정신 파괴자일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분노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일어나 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속에 두 마음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놓고 저울질을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진 자일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아마 그러한 사람들은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저 못 본 척, 그저 나에게 피해만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심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는 요새 보면은 많은 것들이 점점 인간의 쾌락을 위하여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모양도 벗어난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인간의 욕망 때문에 성전환도 이루어지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어집혀가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의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의 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복은 이 땅에 절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사상과 삶을 가졌기에 굳이 예수의 어떤 교훈을 말하지 아니하도 그는 예수의 모든 것을 중심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의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서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이것을 율법의 한 방법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나의 조그만 노력도 없고 나의 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율법을 기초로 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세상에서 바로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벌써 예수가 없고 예수를 가지고 고민한다면 벌써 그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마음과 예수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으나 내 마음 안에는 성가하기 늘상 싸운다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두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일어나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숭이에게 하루에 바나나를 5개를 주는데 원숭이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2개 먹고 저녁에 3개 먹을래? 아니면 아침에 3개 먹고 저녁에 2개 먹을래? 그러면 원숭이는 무엇을 선택한다 해요? 아침에 3개를 먹고 저녁에 2개를 달라고 한답니다. 왜? 불안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저도 보니까 뭐라 나면은 62세에 뭐가 나면 국민연금이 나와요. 근데 62세에 안 받고 65세까지 연기해서 받을 수 있는데 아마 그 대다수 사람들은 62세에 받습니다. 왜 받냐면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 텐데 조금이라도 더 받자라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다 두 자신의 욕심을 위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세상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버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죠. 그러한 마음과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늘상 우리 마음속에서 충돌되어지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하면서도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은 사단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물질로 유혹합니다. 명예로 유혹합니다. 권세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휘몰아치는 그러한 세파도 이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말하는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마음, 두 마음을 가진 자여 성결하라 하는 이 성결의 마음을 우리는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본문을 한번 통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아 마음이 나누려고 할 때에, 내 마음이 흩어지려고 하고 두 마음이 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러한 나누어지는 그 마음을 우리는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처방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거나 욕심을 내거나 살인하거나 또한 남을 모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의 진흙탕 같은 그러한 세상의 삶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한 것입니다. 욕심은 허망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은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재물과 쾌락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지만 모든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시편 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요, 가까이 할 때에 그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멀리, 그래서 우리나라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더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할 때에 생각하고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더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상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욕망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꿈틀꿈틀대면서 그것을 위하여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멀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내 안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욕망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부자의 둘째 아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돌아가지도 아니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신의 욕망대로 더 큰 재물을 추구하고자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 품을 떠난 그 아들은 가난 속에서 주업 열매를 먹고 돼지가 먹는 그런 주업 열매를 배 채우지도 못하면서 그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돌아올 때에 그의 마음에는 바로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면서 그를 볼 때 아버지는 뛰쳐나와 안으면서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마음속에 욕망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제가 저희 큰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고 한답니다.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큰 며느리가 저한테 물어요. 기도 5시간, 기본이 3시간이고 5시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기도를 5시간 하는 건 좋은데 기도 내용이 더 중요하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5시간의 기도보다는 말씀을 보고 말씀과 기도가 어울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대답을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을 위하여 무엇을 달라달라 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욕심의 기도는 세상과 같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문의하고 질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도깨비방맹이나 자판기 정도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자판기에 보면은요, 거기에 그림을 보고 거기에 돈이 있는 나온 것으로 동전을 넣고서 버튼을 딱 누르면 커피도 나오고 사이다도 나오고 콜라도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른다고 하나님이 주는 그런 자판기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뭡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과거에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어요. 친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장례식이 나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무지하게 힘들 때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냥 옆에 있어줘. 옆에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여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며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애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즐거움과 기쁨이 60, 70%, 힘들과 어려움이 30%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전부 힘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쁨보다도 힘든 것을 더 생각나게 합니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남이 나에게 좋은 말 한 것보다 남이 나에게 나쁜 말 한 것이 더 생각나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슬퍼하며 애통하며라는 것은, 슬퍼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 사는데 슬퍼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통하라는 것은 슬픔을 억누를 수 없는 그러한 격앙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회개의 슬픔을 누를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김재명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통의 기도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애통하는 기도는 말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울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울면은 왜 울어? 관심을 갖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왜 힘들어하는지를 헤아리게 됩니다. 바로 애통의 기도는 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서러움, 나의 억울함, 이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을 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리고 애통이라는 말을 표현을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다라는 것은 큰 소리로 여러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들이, 애통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소리 죽여도, 아무리 소리를 죽여도 흑흑흑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애통하면서 우는데 울음을 어떻게 웁니까? 울을 때에 소리 지르면서 엉엉 울 때에 그 사람의 분노나 모든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오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웃음이 좋고 즐거워하는 것이 좋은 것이되 분명한 것은 왜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표현이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함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더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속에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더욱 쉽게 표현한다면 아마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는 세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앞에 서서 기도하고 바리새인은 뒤에서 쪼그리고 감히 서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과연 누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며 하나님의 받으시는 기도냐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리의 기도는 바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잘난 척, 자신의 욕망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림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 금식할 수 있고 저 세리와 같이 하는 감사합니다. 감사의 뒤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세리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속의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속에서 하는 기도였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두 마음을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애통, 우리의 울음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마지막 10절에 보면 세 번째로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나 하면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바로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은 무엇이죠? 겸손한 자. 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치시며 교만한 자는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말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타페이노세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낮아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낮아지는 자가 온유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지식을, 나의 모든 가진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렸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낮아지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남을 세우고 남을 높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간에 살아가는 인간 세상 속의 모든 사람은 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인데, 그 성결은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남 앞에 운다라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절대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태어나서 아무 때나 우는 것이 아니다. 왜? 강인함을 보이라고 하는 말이죠. 강인함을 보이기 위해서 아무 때나 울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신이 운다라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거만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에 그는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길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욕망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두 마음 성결케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길 줄 믿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이 있게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